네, 우리 미국 텍사스의 그 유명한 휴스턴 서울교회 우리 목자로 헌신하고 계시는 곽인순 목자님 오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곽인순 목자님 유명 인사가 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목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그 일종의 라이프 스토리, 인생 이야기처럼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청년 때 저희 선배가 너무 천사같이 그 고운 마음씨를 가진 선배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저렇게 천사같이 살 수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선배를 따라서 청년부에 나가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선가요? 네. 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청년 시절에 처음에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인상이 좋았고요.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간신과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냥 은혜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와닿고 또 하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러시는데 진짜 제가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교회만 나갔을 뿐인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요 하나님한테 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듬뿍듬뿍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신이 났었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인가 보다. 그래갖고 그게 좋아서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요. 더 열정을 가지고 청년 시절에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 뭔지도 모르면서 그 노예 봉사까지 이렇게 다 청년부 사역까지 맡아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열심히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이민사회의 그 한인교회들이 다 그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은 잘 믿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느냐 그러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봉사 많이 해 그러면은 복 많이 받아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봉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그 봉사에도 욕심을 내다가 지쳤어요. 해도 끝없는 봉사,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드림의 삶이 너무나 지쳐갔고요.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서 족쇄를 채워놓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봉사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요 제가 예수님 이제 안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성경책 정말 아끼던 성경책을요 벽난로에 한번 집어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닌가 봐요. 제 마음에 살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럴 때 어떻게 도우셨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 말씀을 모르고 복만 받겠다라고 그 하나만 붙잡고 믿는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16년을 했는데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하고 어떻게 믿지 왜 믿지 뭘 질문을 했어요 자신한테. 그랬더니요 제가 답이 없어요. 못해요 제가 스스로도. 답이 없는 것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요. 첫 번째 암은 그냥 수술만 했고 두 번째 암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미 두 번째 암이 또 걸렸다는 거는 발견됐다는 거는 재발로 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거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두 번째 암은 진짜 큰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던 시절이었는데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그 죽음은 차라리 편안할 것 같은데
항암 치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약이 많이 개발돼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90년에 제가 두 번째 암을 알았을 때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제가 한인으로서는 두 번째 암 환자였어요. 지금은 암 환자가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땐 약도 좀 우리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고생을 좀 하는데도 그때 예수님을 정말 꽉 붙잡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암을 앓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요. 그 꿈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일러주셨고 또 하나는 저희 시어머님이 고인이시지만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저를 예전에 처음으로 영적 비전을 처음으로 일러주셨는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돼 이게 뭐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제 안에 그냥 단정 이렇게 탁 그냥 이제 결론 내린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구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걸로 그냥 딱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믿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믿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건 줄 알아서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님은요. 교회에 우아하게 차려입고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나오는 거. 누구도 상관 안 하고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잘 믿고 우아한 예수님 믿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최영기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을 만난 것은 93년도였어요. 93년에 제가 그때 90년도에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서 1년 동안이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 때인데 그때 산호세에 사는 우리 이모가 여기 저를 보러 와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더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했나 봐요. 그러더니 돌아가서 최영기 목사님이 휴스톤으로 발령받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연락해서 너 빨리 교회를 옮기라고. 근데 저는 교회 옮기는 게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옮겨보지도 못해봤었지만 교회를 옮긴다는 건 사랑하는 부부가 살다 이혼하는 거랑 똑같을 정도의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교회를 옮겨서 혹시 벌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그 목사님 오시면 한번 방문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다가 취임 예배 때 이렇게 처음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그 반주자였던 김은미 목녀가 그 당시 우리 아이들 피아노 교사였어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만 가면요. 김은미 목녀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앉으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러면서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생명의 삶을 수강할 것을 권했어요. 제가 굉장히 그때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니까 얼마나 어려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들을 데리고 항암 치료 받느냐고 가발 쓰고 머리도 없으니까 가발 쓰고 약주머니를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휴스턴에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유 애 어린애 2명 있는 엄마가 암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암을 앓고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참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은혜 받은 걸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아 이런 건가 봐요. 복음은 그런 건가 봐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생명의 삶을 저한테 권해주면서 최영기 목사님이 93년도 1월 3일에 첫 설교를 하셨어요. 부임하셔서. 그때부터 테이프 설교를 그 설교 테이프를 저한테 매주 전해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 테이프를요. 그냥 일주일 내내 몇 번 듣고 그냥 한 30번 이상씩을 들으니까 테이프가 막 망가질 때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내가 해결하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해결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해줬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그 수강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갖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가져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면 당신은 예수 믿어서 교회 왔으니까 구원 받았어. 뭐 이러면 나는 그냥 구원 받은 거구나. 이 정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야 됐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몰랐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구하여 주신 것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저한테 그 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이 난 지은 죄도 없는데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부담. 그래갖고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머리에서 외우려면 외우는 것까지는 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는데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그걸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거를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뭐 일반적으로 다 친절하고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진짜 그 영혼을 향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가슴으로 느꼈더니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은 구세주라면은 그 구세주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수렁에서도 구해주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세주를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근심, 내 걱정은 나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가슴으로 받으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해졌어요. 제가. 뭐 금방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 예수님한테 맡겨 때 되면 이루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또 맡기고 또 막 씩씩하게 가다가 또 생각이 쓱 들어오면 또 맡기고 또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더니 진짜로 그게 맡겨지고 응답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맡기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자유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데요. 그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그냥 맨날 외쳤어요. 주여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저는요. 기도하기 전에 붙여야 되는 그런 주어 정도로만 알았지 전혀 그 주인의 뜻을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그 주인의 뜻을 알면서 나는 종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순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은혜가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요. 뭐 그냥 쉬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봉사라는 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요.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드리려고 내 형편 내에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했고 시간 모든 부분을 그렇게 드리려고 했지만 그게 저를 채워주지는 않고 부담이었던 삶에서 이 목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도 전도를 나가서요 엄청 했어요. 목원이었을 때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뭘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김은미 목녀가 나한테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의 은혜 받은 걸 자꾸 주려고 했었던 것처럼 제가 그냥 막 나가서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진짜처럼 보였는지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좋은가 싶으니까 그냥 진짜 따라오고 근데 그렇게 목원이었을 때 전도를 많이 하니까 목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무언의 압력 같은 게 느껴졌어요. 목장 안에서. 근데 참 목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자로 5년 뒤에 헌신했어요. 헌신하고 목자가 돼서 제가 늦게 된 거예요. 그게 99년도에 됐어요. 99년도에. 네, 그러니까 93년에 오셔서 94년에 목장 편성하셨는데 제가 95년도에 목자가 99년에 목자가 됐으니까 좀 늦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목자 제가 전도한 사람들 이제 데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전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고지고대로. 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는데 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만 진짜 전도를 했는데 와 그거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야,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기까지 섬긴다는 건요.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목장 안에서요.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오면요.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서 눈을 못 뜨던 사람 눈도 떠지기도 하고요. 그냥 부부지간에 이혼을 앞두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부부가 회복돼서 잘 살기도 하고요. 돈 있는 백수는 걱정 안 되지만 돈 없는 백수들이 와서요. 진짜 먹고 사는 이런 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요.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있을 거라고 우린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것도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고 우리 남편은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정말 자긴 정말 놀라서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오히려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자임에도 전 부부 사역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기도응답이 일어나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이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들, 그분들 다 속 모르거든요. 그냥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좀 억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요 다 잠잠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목자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목장의 구성원들은요 정말 뭐 조폭 그 칼잡이까지 있었으니까 굉장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했는데 그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섬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도 다듬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성향으로 좀 바꿔가시는가 봐요. 제가 굉장히 여렸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님도 기도하시면서 저렇게 여리고 순진한 애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냐 해서 저를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듯이 전 정말 그런 거를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만남을 허락하신 거라 이 사역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목자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차예요, 지금요. 느낀 것은 사역은 하나님이 못하셔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준 어떤 일이 아니고 진짜 나를 예수님 닮아서 그 예수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준 선물들이구나. 나를 다듬기 위해서 붙여준 훈련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섬김의 대상들이 더 이상 저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고 미운 마음도 없고요. 고마운 대상이에요.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저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험한 세상의 그 다양한 사람들을 아마 저는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편하지 이러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꿔줬다는 것이 놀랍고 옛날 어른들이 성질이 바뀌면 네 신상이 편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맞는 거였어요. 제가 바뀌니까 제가 편안한 사람이 되고 뭔가 제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분명히 암에 걸렸을 거예요. 제가 뭐 널널한 사람 같으면 절대 면역성이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진짜 널널한 사람이 되니까 암도 저를 침투 못하는 게 아닌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처음에 기도하시면서 일러주셨던 영적 비전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뤄가고 계세요.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제가 암에 걸려서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에게 들었을 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니까 그건 믿어지더라고요. 또 확증도 된 거예요. 검증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똑같고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숙제하다가 보니까 또 똑같은 그런 게 나오고 이러면서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그 구절이었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 그렇게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 위에 구절에 예수님이 내게 가서 제자 삼아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내게 준 사명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날 일꾼 삼으셨는지를 모르고 믿을 땐 너무 힘들었는데 영혼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다져가고 그러다 보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제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그 목적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 이 해야 할 일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거니까. 근데 그 주신 능력 갖고 감당했을 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뭐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고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저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을 때처럼 제 존재감이 느껴져가지고 기쁜 건 더 없더라고요. 네. 저를 통해서 굶어가는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새어서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와, 이건 뭐 진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제가 12년 걸쳐서 전도한 그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중매에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데 이 휴스턴에서는 가장 큰 태권도 도장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빌딩을 몇 개를 지금 갖고 있어요. 돈 1,000불 갖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제가 무슨 일을